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계속해서 열왕기하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는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열왕기서는요, 약 40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요. 책 이름 그대로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키가 아주 그냥 훨씬 크고 잘생긴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웠지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법과 규례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제사를 드려서 어떻게 됐죠? 사무엘에게 폐위를 당했습니다. 그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가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고 다윗 왕은 나라의 기반을 탄탄히 닦아 놓습니다. 글쎄요, 처음 시작할 때는 약간 삐걱거렸지만 다윗 왕을 거쳐서 그의 아들 솔로몬 왕 시대에 이르러서는 거의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국내 안에서는 평화와 번영을 누리며 예루살렘 제1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 외 바깥으로는 최고의 영토 확장과 주변 국가와의 아주 활발한 무역거래 그리고 또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어서 거의 강대국 수준에 이르러 주변 국가들도 이스라엘을 감히 넘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이 죽은 후로는 그의 우상 숭배와 높은 세금으로 이스라엘은 남북 두 왕국,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소위 분열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19명의 왕들이 다스렸지만 열왕기서의 저자는 그들 모두를 악한 왕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나마 남왕국 유다는 조금 나았습니다. 20명의 왕들이 다스렸는데요. 열왕기서의 저자는 그들 중에 8명의 왕, 40%죠. 8명의 왕은 좋은 왕이고 나머지 12왕, 60%는 악한 왕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다윗과 솔로몬을 합치면은 도합 41명의 왕들이 열왕기서에 나오는데 이 41명 중 딱 한 왕이 아주 유일하게 히브리 성경에 나오는 여왕입니다. 여왕이 한 명이 나왔습니다. 바로 남왕국 유다에서 6년을 통치한 아달랴 여왕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달랴 여왕이 왕이 된 게 조금은 의심쩍스럽습니다. 자기 자신의 아들 왕족들을 죽이고 왕권을 찬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족들 중에 가깝스럽게 아주 그냥 힘들게 목숨을 건진 요아스는 성전에서 몰래 키워지고 그를 지지하는 요야다 제사장에게 의해 그가 10살인가 아무튼 그 나이가 됐을 때 왕으로 선포되고 아달랴 여왕은 불행하게도 죽임을 당합니다. 아무튼 이 왕들의 이야기가 실려있는 열왕기서의 400년은 그야말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두 왕국과 그 왕국을 둘러싸고 있는 국내 정치와 이리저리 얽힌 국제관계에도 깊이 관여를 하셔서 각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주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하나님은 일반 개인들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실까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요, 각
개인들의 삶, 특별히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개인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세계사를 주관하시기도 하지만 우리 개인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오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남편을 잃고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어느 존재감이 없는 초라한 여인의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예, 선지자 생도, 선지자 후보자, 선지자 제자 그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신학생. 저희들이 이제 목사가 되려고 하면 신학교 가서 신학생이 되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이 당시에도 선지자가 되려면 선지자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아무튼 그 선지자 후보들 중에 어느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이 당시 영적으로 어두워진 분열 왕국, 그 중에서도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었지요. 그러나 이 시대에는요, 또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왕들과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숨가쁜 사역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분열 왕국 시대 선지자들의 활동을 보면요, 여러 곳에서 아주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종종 나타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신약성경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보는 듯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구약의 사도행전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몇 명의 선지자들이 이 당시에 사역을 했을까요? 물론 우리 머리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름은 엘리야와 엘리사이지만 이 두 사람 외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아히야 선지자는 여로보암 시대에 활동을 했고요. 스마야 선지자는 르호보암 시대에,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 왕 시대에 활동을 하였습니다. 열왕기가 끝으로 가면은 우리는 요나, 이사야, 훌다 같은 선지자들을 잠깐이나마 만날 수가 있습니다. 글쎄요, 그 외에는 모두 무명의 선지자들입니다. 예를 들어 오바댜가 이세벨로부터 숨긴 100명의 선지자들은 모두 무명입니다.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중에 상당수는 선지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요, 선지자 학교를 다니는 무명의 많은 선지자 생도 혹 선지자 후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선지자 생도들 중 어느 아내가 있었는데 갑자기 황당한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 남편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두 아들을 남기고 죽게 되었습니다. 졸지에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거지요. 그런데요, 설상가상으로 이 여인은 죽은 남편으로부터 눈덩이만한 빛을 떠맡게 되었습니다. 왜 이 남편이 그런 많은 빛을 지었을까요? 글쎄요, 유대 랍비들이나 어느 구약 성서 학자들은 이 선지자 생도가 다름 아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오바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데요. 오바댜는요, 아합 시대, 오바댜, 저 같은 옷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오바댜는요, 아합 시대에 국내 대신을 지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는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소선지서, 오바댜서, 가장 짧은 그런 선지서죠. 그 선지자의 저자하고는 동명이인이다. 그 당시에 오바댜가 아주 흔한 이름이었대요. 아무튼요, 이 오바댜는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엘리야하고도 아주 절친했습니다. 그러니
엘리사도 이 오바댜를 잘 알았겠죠. 이 경건한 오바댜가 사악한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학살할 때 100명의 선지자들을 50명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두 곳에 동굴에 숨기고 그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또 마실 물을 대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100명을 먹여 살리려면 상당한 돈이 들어갔겠죠. 그렇죠? 모르긴 몰라도 이때 많은 빚을 지었고 아합이 죽은 후에는 이제 풀타임으로 선지자 공부를 하니까 일을 하지 못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생활비에 쓰려고 돈을 더 꾸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에는 이름이 안 나오니까 뭐 제가 확실히 장담을 할 수가 없는데 이 선지자 생도가 어쩌면 오바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참 요즘에 신학교 학생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처럼 이 당시 선지자 후보자들도 선지자 생도들도 엄청나게 생활고를 겪었던 모양입니다. 저도 신학교를 다닐 때 샌디에고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제 두 딸들이 그때 4살, 2살이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했지만 그 사례비로는 내 식구가 살기에는 턱이 없이 부족했죠. 그래서 스튜던트 론, 학자금을 대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 여인은요, 그 빚을 갚기 위해 자기가 시집 올 때 친정에서 가지고 온 결혼 예단 및 갖고 있는 온갖 살림을 다 팔았지만 역부족입니다. 채권자 빚장이에게서 그저 하루만 더 봐달라고 애걸했지만 웬걸 얼마나 그 빚이 많은지 빚 독촉자가 찾아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면은 아예 두 아들을 종으로, 말이 좋아 종이 사실은 노예입니다. 노예로 삼아 데리고 가겠다고 으름장을 놉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현대 우리들처럼 뱅크럽시라는 게 파산 선고라는 게 없었습니다. 빚을 못 갚으면 그냥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정말 가슴이 먹먹한 일이죠.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게 사실 모세의 법이었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나옵니다. 아마 이 선지자 후보자도 돈을 빌릴 때, 채권자에게 돈을 빌릴 때 빚을 갚을 길이 없으면은 자기 몸을 담보로 삼아 종으로, 노예로 팔리겠다고 채권자와 약속을 했겠죠. 그러나 본인이 죽었기에 이제 그의 두 아들이 꼼짝없이 채권자의 집으로 종으로 잡혀가서 그 집의 노예가 될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당시 결혼한 여성들은, 히브리 여성들은 전적으로 모든 경제 생활을 남편에게 의지했습니다. 남편이 죽게 되면 그의 아들이 어머니를 책임을 지어야 되지요. 그런데 이 아들 둘이 빚장이 노예로 끌려가면 이 여성은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는 처참한 그런 상황에 빠져버립니다.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래서 홈리스가 되는 것은 눈에 보이듯 아주 뻔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을 엘리사도 잘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자신의 힘든 사정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고 자신을 도와달라고 통사정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엘리야가 승천할 그 무렵 많은 선지자 후보자들, 그들이 길갈, 베델, 그 다음에 여리고 등지에 와서 그중에 한 50명 정도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뒤를 따르면서 요단강 근처에서 엘리야의 승천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 후 엘리사는요, 이 선지자 생도들을, 후보자들을 맡아서 공동체를 만들어 그들의 멘토이자 스승이 된 거지요. 그런데 자기 제자들 중, 그것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경건한 선지자 후보가, 그러니까 자기 제자죠, 죽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의 남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분명 이 선지자 생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초점은 늘 하나님께 맞추어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엘리사도 인정하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았지요.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이 있으니 생활은 물론 넉넉하지 않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집에 갑자기 죽음과 가난이라는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을 잃고 그의 남편의 빚을 떠맡게 된 이 여인은 이제 두 아들을 데리고 그야말로 기초 생활도 유지하기 힘든 그런 절박한 상황에 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삶을 살아도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본문 말씀처럼 어려운 고통, 특별히 경제적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물질로 축복하고 보상해 준다는 그런 공식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소위 번영신학, prosperity theology라고 그러죠. 번영신학에 빠진 사람들, 조엘 오스틴이나 조이스 마이어가 제 머리에 떠오르네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건강하고 무조건 물질적인 축복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 삶에 물질이 필요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물론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저와 제 아내는 독일에서 만나 남독 바이에른주에 위치한 뉘른베르그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조그만 한인교회에서 1988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88 올림픽이 열린 바로 그 해입니다. 주례를 맡으신 강원효 목사님께서 뭐라고 주례 말씀을 아주 길게 말씀을 하셨는데 생각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딱 한 줄의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너무 물질이 없으면, 그래서 가난하게 살면 있던 행복도 창문 밖으로 날아가기에 적당한 물질을 하나님께서 이 새로 시작하는 부부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주례를 하셨습니다. 참 그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고통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는 당해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울 때 그것이 어떤 어려움이든지 하나님께 저희들이 부르짖으면 우리 주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응답을 해주십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방식으로요. 참 예수를 믿는 짜릿한 스릴감이 바로 이때 저희들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여인이나 고아들처럼 사회에서 소외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따뜻한 관심을 가지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풍족히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르지요. 미러클.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알려주시오. 혹시 집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요? 이 여인의 대답은 기가 막힙니다. 선지자님, 집안에는 딱 기름 한 병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 한 병이 남아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음식을 만들 재료가 없는데요. 바로 이 여인이 겪고 있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움을 이 기름 한 병이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사실 때 보릿고개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나이 많으신 분들은 분명히 들어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는 먹을 것들이 어디를 가도 풍부하지만 1960년도 초까지만 해도 가난한 사람들은 춘궁기가 되면은 그거를 보릿고개라고 그러죠. 춘궁기가 되면은 먹을 것이 없어 나무 껍질이나 풀뿌리로 배고픔을 달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소화가 잘 안 돼서 변비가 생겨 무엇이 찢어지도록 가난하다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냥 가난한 것이 아니고요. 밥 세 끼도 해결할 수 없는 최악의 경제적 궁핍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살고 있는 미국에서도 1929년 거의 100년이 됐네요. 1929년 10월 뉴욕 증시가 대폭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검은 화요일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대공황이 촉발되면서 1939년까지 약 10년 동안 믿으시기 어렵겠지만 갑자기 실업을 당한 수백만의 미국인들이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며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해 먹을 것을 찾아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굶어 죽는 일이 비일비재였다고 합니다. 저는요 1980년 3월 7일 캘리포니아주 산호제로 이민을 왔는데 46년 됐네요 벌써. 그렇죠? 산호제에서요 한 2시간 정도만 가면 아주 아름다운 항구 도시 만투레아가 나오고 그 옆에 살리나스라는 조그만 동네가 나옵니다. 바로 이곳 출신 소설가 존 스타인백이 1939년 분노의 포도 The Grapes of the Reds 분노의 포도라는 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너무나 잘 알려진 책이죠. 미국 대공황 당시 오클라호마주에서 가뭄과 모래폭풍, 더스트 보이라고 하는데 가뭄과 모래폭풍으로 은행의 땅을 뺏기고 가난에 허덕이는 한 소작인 가족, 조 패밀리인데 이 패밀리가 이 가족이 밥 한 끼 더 잘 먹어보겠다고 고향 오클라호마주를 떠나서 미국 최초의 그 당시 고속도로 66번을 타고 캘리포니아로 이주하면서 그들이 겪는 가족들의 고통, 삭제당하는 인권, 차별과 편견 같은 사회적 부조리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 집에 갖고 있는 것은 딱 기름 한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기름이었을까요? 참기름이었을까요? 들깨기름이었을까요? 아무래도 팔레스타인 지방이었으니까 모르긴 몰라도 올리브 기름이었겠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는 작은 기름 한 병이지만 기적은요, 이 딱 기름 한 병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때 거창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작은 것, 그것이 사람의 눈에는 하찮아 보여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내놓을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엘리사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시오. 되도록 많이 빌려와서 두 아들만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그릇마다 모두 기름을 부어서 채워지는 대로 옆으로 옮겨 놓으시오. 근데요, 아까 제가 읽은 한국 개정개혁 성경에는
개정개혁입니까? 개혁개정입니까? 제가 잘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 성경에는 이 여인이 말하는 기름 그릇과 엘리사가 빌려오라는 그릇을 같은 그릇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 이게 같은 그릇이 아닙니다. 과부의 기름 그릇은 아주 작은, 아주 조그만 그런 기름병이고, 엘리사가 말하는 그릇은 아주 큰 그런 통 같은 그것을 말합니다. 뭐 영어 표현으로 말하면은 small jar of oil 아니면 small flask of oil. 그 다음에 큰 그릇은 vessels, 기름통,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여인이 이제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엘리사를 마치 약간 미친 사람 취급하듯이 그의 말을 무시하든지, 아니면은 그의 말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든지. 이 여인과 두 아들들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 이 여인의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여인이 두 아들과 함께 동네에 나아가 이웃들을 찾아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창피한 일이죠. 그죠? 이웃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이 많은 빈 그릇은 뭐에다 쓰려고? 그러나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주 열심히 부지런히 모을 수 있는 모든 그릇들은 새벽 미명부터 밤 늦도록 열심히 다 모아서 수레에 싣고 집으로 갖고 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요, 부지런한 행동이 늘 따릅니다.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엄청나게 커서 아무것도 안 하고 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라고 생각하고 빈둥빈둥 놀고만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죠. 일하기 싫은 사람은 뭐라고요? 먹지도 말라고요. 잠언서 저자는 게으른 사람은 개미에게로 가서 그의 부지런함을 배우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은 마치 똑같은 동전의 두 양면과 같습니다. 언제나 항상 같이 다닙니다. 예를 들어서요. 만약 제가 직장을 얻기를 원한다면요, 이름으로 수백 통의 이력서를 넣고 수백 통의 리젝션 레터를 받고 그나마 아주 간신히 인터뷰를 하고 떨어져도 또 계속해서 인터뷰를 하고 또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만 됩니다. 직장이 내 머리 위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두 아들과 골방에 들어간 이 여인은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갔죠. 예수님께서 기도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요. 그게 생각이 납니다. 그 다음에 떨리는 손으로 작은 병에 담겨진 기름을 큰 그릇 안으로 붓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믿음 반, 의심 반, 이게 과연 가능할까? 하지만 눈을 찔끔 감고서 주님 도와주세요. 아주 데스퍼릿하게 기도하면서 붓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작은 기름병 안에 들어있는 기름을 다 쏟아 부었는데 기름은 계속해서 흘러나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치지를 않아요. 이 그릇을 가득 채우고 저 그릇도 가득 채우고 갖고 들어온 모든 그릇들을 한 그릇도 빠지지 않고 차곡차곡 채우기 시작을 합니다. 얼만큼 시간이 흘렀을까요? 이 여인이 아들에게 묻습니다. 그릇이 더 없느냐? 아들이 없다고 대답하자 기름이 나오기를 뚝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여인의 믿음의 분량만큼 넉넉히 기름을 채워주셨습니다. 물론 이 여인이 엘리사가 말한 그릇을 안 빌려왔다면
뭐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았겠지요. 뭐 믿어야 본전이야 하고서 만약에 딱 한 그릇만 빌려왔다면 글쎄요, 한 그릇은 채워졌겠지요. 두 그릇만 빌려왔다면 글쎄요, 두 그릇은 채워졌겠지요. 그러나 모르기는 몰라도 정말 많은 수의 그릇을 빌려온 모양입니다. 온 이웃들을 찾아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빈 그릇들을 빌렸으니까요. 이 여인은 그 많은 빚을 다 갚고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두 아들과 생활하기에 아주 흡족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작은 한 병의 기름을 통해 우리는 어쩌면 정말 딱 기름 한 병 같은 작고 초라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작고 초라하지만 여러분과 저의 삶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십니다. 어쩌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시는지도 모릅니다. 내 집에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말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보여드릴 그 무엇을 갖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요? 가방끈 길이요? 그동안 행하신 착한 선행이요? 교회에 드린 헌금 액수요? 달고 계신 계급장이요? 그러나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이 여인처럼 아주 작은 딱 기름 한 병밖에는 없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하게도요, 기름은 성경에서 뭐를 상징을 하지요?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기름 한 병이 믿음으로 쓰여질 때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죽고 난 다음 자기 두 아들이 빚쟁이의 노예로 팔려갈 만큼 엄청난 빚에 시달렸습니다. 그녀의 힘으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 많은 빚들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오직 그녀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밖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았고, 그리고 행했을 때 바로 그때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모두 죄의 빛에 얽매여 그 빛을, 그 죄의 빛을 감당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죄의 노예가 돼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방황하는 삶을 살기에 급급합니다.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빛을 청산하신 밖으로부터 오는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들의 삶에도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워싱턴 세오냐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믿음으로 귀한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